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젊은 부인이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살아계실 때 잘못 모신 것이 마음에 너무 걸려 늘 후회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환상이 되어 자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휙 하는 바람과 함께 현관문이 열리면서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며느리는 허공을 바라보면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다시 살아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 모신 후회로 떠나보내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붙들어 놓고 있던 시어머니를 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형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용케도 잘 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왕 헤롯에게 일어납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헤롯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은 The Great 헤롯, 대헤롯,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죽기 바로 전에 나라를 셋으로 분할하였고 그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세 아들은 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긴 했지만 정식 왕이 아니었고 지방 장관과 비슷한 분봉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신 헤롯은 그 세 분봉왕 중 하나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불치병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했다는 소문, 중풍병자를 벌떡 일어서게 했다는 소문, 평생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문,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마르고 비틀어진 손을 만져서 성한 손이 되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헤롯은 이 소문을 듣자 그 예수는 자기가 처형한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생각한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로마에서 평민으로 살고 있던 동생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동생은 돈이 많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지만 권력이 없었습니다. 동생 집을 방문한 헤롯이 동생인 아내인 헤로디아를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죄수인 헤로디아도 헤롯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시숙 헤롯은 죄수인 헤로디아의 미모에 마음이 빼앗겼고 죄수 헤로디아는 시숙 헤롯의 권력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에게 결혼하자고 하여 동생과 이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아랍 왕의 공주 출신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이혼하고 쫓아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인이 분개해서 헤롯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은 장인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로마 군대가 헤롯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헤롯은 목숨조차도 건지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런 헤롯과 헤로디아를 두고 세례 요한이 무섭게 비판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헤롯과 헤로디아 비판 소리를 듣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기들도 그것에 대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판하니 백성들도 따라서 헤롯을 비난하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헤롯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칭송받는 것과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헤로디아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남편 헤롯은 사람들이 비난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헤롯의 생일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헤로디아는 그 잔치를 세례 요한을 처치할 기회로 잡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과 결혼할 때 17 정도 되는 딸 살로메를 데리고 왔습니다. 살로메는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하고서도 욕심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의붓딸 살로메까지 탐을 냈습니다. 이를 본 헤로디아는 분노 그리고 질투심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거기다 세례 요한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에 헤로디아는 딸 살로메를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처치하려고 합니다. 헤로디아는 딸 살로메가 의붓 아버지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도록 만들었습니다. 살로메는 추한 욕심으로 가득 찼던 의붓 아버지 헤롯으로부터 헤롯이 정말로 좋아하는 춤을 추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꼭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살로메는 몹시도 관능적인 춤을 춥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빼앗기고 있던 헤롯은 살로메의 관능적인 춤을 보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됩니다. 그때 살로메가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 헤로디아가 짜놓은 각본이었습니다. 헤롯은 설마 그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민이 빠집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하면 그러지 않아도 불만이 가득한 시민들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잔치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지켜야 하는 체면 그리고 살로메에 대한 추한 욕심으로 결국 살로메의 요청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은 처형되었고 잘린 목이 쟁반에 담겨 살로메에게 주어졌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처형되어 목이 쟁반 위에 담겨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 과연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육신은 그것으로 끝났을지 몰라도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있어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도 세례 요한은 헤롯의 가슴 속에 밤낮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꿈에도 살아 있었고 생시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음 한편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헤롯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세례 요한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늘의 악마라도, 또 다른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세상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신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도 저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때에도 저런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실까? 이뻐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내 하는 일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오늘까지의 수십억 기독교 신자들에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종, 세상의 대단한 사람들에게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던 참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 이런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의 생명은 죽었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 요한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헤롯과 헤로디아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온갖 못된 짓과 악한 짓 다 하고도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요단강 건너를 다스리던 분봉왕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후임으로 로마 황제가 아그리빠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로마 황제는 아그리빠를 보내면서 지금까지처럼 분봉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식 왕으로 보냅니다. 당시 정식 왕과 분봉왕은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분봉왕은 왕에게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헤롯에게 이것은 대단한 콤플렉스였습니다. 헤롯은 요단 건너의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헤롯보다 더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헤로디아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아내가 잘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남편이 가정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지 사실은 아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내가 어떤가에 따라 그 가정이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내에 따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세상을 날아다니고 세상을 얼마든지 날아다닐 것 같은 사람이 날기는커녕 기어다니고 여기저기서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헤롯보다 더 속상했습니다. 속상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와 질투심으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헤로디아는 견디지 못하고 남편 헤롯에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동원하더라도 로마 황제에게 가서 왕의 지위를 받아오라고 밤낮으로 졸라대었습니다. 헤롯은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아내를 이기지 못합니다. 헤롯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뇌물을 준비하고 로마에 갈 채비를 차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요단 건너에서 정식 왕이 된 아그리빠가 듣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도 질투심이라면 그 누구 못지않았습니다. 자기 외 그 누구도 정식 왕이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선수를 쳐서 로마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 헤롯이 역모를 꾸민다고 고발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아그리빠의 말을 믿고 헤롯의 지위를 다 빼앗고 영토와 재산을 몰수한 후 귀양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귀양지에서 쓸쓸하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헤롯이었습니다만 헤롯의 인생은 실패의 악순환, 불행의 연속을 이루었습니다. 장인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여 치욕을 당하였고 소원이었던 왕이 되지 못하고 왕이 되려다가 도리어 영토와 재산을 다 빼앗기고 권력을 다 잃어버린 채 황량한 귀양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보냈습니다. 어디서 이런 불행, 이런 실패가 연유되었습니까? 욕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생의 아내가 예쁘다고 빼앗고 거기다가 아내의 딸까지 넘본 욕심, 이 헤롯의 초한 욕심이 그보다 더 악한 사람 헤로디아를 만나서 탐욕의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욕심을 만나고 탐욕이 탐욕을 만나고 악한 사람이 악인을 만나면 악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죽음으로 치닫습니다.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꼭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난해서 절절 맬 때 이 두 사람은 넉넉한 재산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행복의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탐욕, 욕심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할 사람, 행복할 모든 여건과 조건을 갖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더, 이것만 더라는 말입니다. 그것만큼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Less is more.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학자가 건축에 관해 한 말인데 이 말은 건축보다는 인생에 더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욕심을 버릴수록 인생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욕심을 버릴수록 인생은 더 풍성해집니다. 욕심을 버릴수록 인생은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살아보십시오.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특히 더 그런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다면 새로 만들 수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사람을 보낼 수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없는 사람, 욕심을 버린 사람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넉넉하게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